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첫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예년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나 없어지지 않고 더 심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각 나라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뉴스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하루에 10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봅니다. 방역을 위해서 많은 규제가 지금 생기게 됐죠.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 원 벌금을 내야 되고, 그리고 스포츠 시설은 완전 폐쇄되어졌고, 반면에 쇼핑센터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요. 교회는 1단계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점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변종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백신 구하기가 지금 혈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백신을 맞는 이유가 뭐냐? 이 코로나를 항체가 생겨서 이 코로나가 걸리지 않게 만드는 일도 하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세계 모든 나라마다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인간에게는 세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습니다. 환경이 있고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그게 내 생각이죠. 생각은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그리고 사단의 생각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생각이 항상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 12명의 정탐꾼 알지 않습니까? 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갔다 오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죠. 이유가 합당해요. 그곳에는 아주 군대가 강하고 성도 산성으로 되어 있고 안악사선이 있어가지고 이 고인족이 있어가지고 우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우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주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멘.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뜻을 말했지만 주님의 뜻을 막았고 이것이 결국 마귀의 뜻을 따르는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것일 수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실 때 임재하시면 할수록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영육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유 역사도 일어나고요.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우울하지만 우리가 오늘 환경을 믿지 말고 사건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그랬어요. 11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믿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이런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마르다 오빠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향유를 가지고 깨서
예수 자기의 머리로 예수의 발을 닦아줬던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리아지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엄청난 헌신하는 사람인데 그 가정에 그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오셔서 살 줄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반응이 지금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반응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 지금 당장에 믿기만 하면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역사 일어나서 나사로가 살 거라고 말했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 때에 살 것입니다.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0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은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는 건 믿지만은 인정하지만은 베다니에 계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고칠 수 없습니다. 벌써 죽은 지 사흘이나 됐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말하다가 다시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벌써 되는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믿기만 하면 역사 일어난다고 말하는데 지금 마르다 또한 마리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지금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 나사로가 무덤에 꽉 지금 있는 것처럼 죽었다는 거, 이제 끝났다는 거, 당신이 늦게 오셔서 죽었다는 거, 이제 할 수 없다는 거, 절망과 좌절과 우울과 미래가 없는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얘기 듣잖아요. 이 코로나가 지금 세계에 덮쳤고 우리나라에 덮쳐서 지금 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고 어려움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제 끝났다, 할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말씀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 믿어야 되는데 지금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의 생각에 묶여 있는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도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내 생각과 내 기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 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믿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사오니 내가 믿겠나이다. 이렇게 이런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우리 마음속 견고한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견고한 진이 딱 누르고 있어요. 마귀의 견고한 진이. 성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내 상처라고 하는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내 상처로 말하면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이런 강력한 견고한 진이 내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생각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보리라. 아멘. 마리아와 같이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니까 저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누가복음 1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말씀을 가진 사람, 마음속에 말씀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말씀 의자로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에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이런 축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이를 다 깨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복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영광이 나타나요. 두 번째로 성막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8절까지 보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니 구름이 회막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에서 보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자 보세요. 이 광야를 가게 될 때 먼저 뭐 했어요?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딱 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다는 거예요. 낮에는요 더우니까 광야 덥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해주고 또 밤에는 추워요. 그게 광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주고 그리고 낮에 뭡니까?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이 안 움직이면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면 가게 되면 어디 갑니까? 가나안 땅 가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주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가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성막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성막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예루살렘에 뭡니까? 성전을 지었어요. 이 성막이 변해서 성전이 됐습니다. 그 성전은 무엇하는 겁니까? 절기를 지키라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매년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절기는요 특별히 7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뭡니까?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 네 번째는 오순절. 나팔절. 이런 절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 자신들이 절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다. 아멘. 자 그럼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피를 바르면 재앙이 뛰어넘어간다는 거예요. 양을 잡기 전에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 피를 볼 때 내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됐다. 그 유월절, 너물류, 너물월, 내 죄가 난 죄 때문에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죄가 양에게 전가됐다는 거죠. 내 질병이 양에게 전가됐다는 거죠. 내 문제가 양에게 전가됐다는 거죠. 내 가난이 예수님께 전가됐다는 거죠. 그 양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가져간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됐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확신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생각 속에 율법적인 생각이 많아요. 뭔가 이렇게 열심히 큰 것 같다 하나님께 내면요, 큰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런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거 가지고는 우리의 죄 용서가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상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나물을 먹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걸 기념하는 거예요. 아멘. 무교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요 이 옛사람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나도 모르게 옛사람이 있어요. 이 옛사람이 죽어져야 돼요. 주님이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옛사람이 이 아담의 본성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옛사람은요 근데 무교절이 와야만 처리돼요. 이 말은 뭐냐면 고난이 와야만 처리돼요. 평안할 때는요 교만의 사람이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근데 고난 당할 때 나의 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의 죄를 알고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가 아멘.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모세는 옛사람 얼마나 걸렸습니까? 처리할 때 40년 걸렸어요. 모세는. 여러분들 누구면 이삭은요 한 번에 됐어요.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 할 때 그냥 순종하면서부터 인정받았어요. 요나는 며칠 걸렸습니까? 3일 걸렸어요.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그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엄청 회개하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라고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로 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설명하겠습니다. 회개했어요. 그때 3일 만에 그거 회개하고 나왔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보면 참 많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무교절 오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 감사하고 아멘. 지금이라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니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멘. 이것이요 잘 안 빠져나가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아담의 본성이에요. 이게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이 무교절을 통과해야 돼요. 선악과가 뭡니까? 그 선악과 나무 열매 먹은 것이 죄가 되는 것보다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결의를 가지고 선악과 따먹었다는 것이 죄예요. 주여. 이제는 선악과를 반납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견해와 주님의 의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자녀도 내 것이면요 풍성하고 문제 없으면 좋지만은요 문제하면요 엄청 힘들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어떤 사람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왜? 그 많은 물질이 한순간에 없어지면요 살고 싶은 욕망이 없어져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녀 문제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 엄청 괴로운 거예요. 내 몸에 문제 있을 때 이 내 것이니까 엄청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젠 내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문제 있어도 이 문제는 주님의 문제지 내 문제 아닙니다. 사건 있어도 이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주님의 문제입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처리하시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뭡니까? 이제 주님이 오라 하면 내가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고 정말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네 물질이 필요하다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는 내가 너를 통해 전도하는 귀한 사역을 맡고 싶다면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이 주의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교절을 통과하게 되면 세 번째요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뭡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고린도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된 예수님.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부활할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이 되어야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멘. 부활신앙 안 되면 땅의 것만 바라본다니까요. 이 땅의 것만 이 땅에서만 잘 되길 기도해요. 우리 예수 진짜 초실절 부활의 신앙은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갖는 거예요. 아멘. 저 천국의 소망 갖는 거예요. 아멘. 천양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왕노로 탈 걸 소망 갖는 거예요. 이 땅에 아멘. 썩을 걸 심고 썩지 않을 걷는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을 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순절은 6월절 지난 50일째, 77절, 7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날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신 날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지난번에 말씀에 성령 충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 갈등에서 벗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심어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경에 갈등이 오죠. 충만하면 뛰어넘어요. 사건 갈등이 오죠. 충만하면 뛰어넘어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충만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 두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약간 어깨가 이상해서 한의원에 한번 갔더니 진맥을 딱 재더니 참 평안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참 평안하시네요. 맥을 보니까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참 안식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안식을 누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안식을 못 누리니까. 이 걱정 하나 지나가고 저 걱정 하나 오고 또 이 걱정 하나 오고 계속 필립이 지나가면서 걱정거리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루를 꼬박 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안식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이 믿음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바로 마지막입니다.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임이에요. 시편 이사야 58편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도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뭡니까?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의 마인드. 세상의 방법은요 주면 없어져요. 그죠?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주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간 사람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주면 생긴다. 이런 가치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했어요. 초대교회는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약점 있으면 판단하지 않고 기도해 줬고 힘을 도와줬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5절에 보니까 재단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이건요 공산주의하고 달라요. 사회주의하고 달라요. 이 사회주의는 뭡니까? 정치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부자의 것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거 이게 바로 공산주의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은혜 받아가지고 감동 받아가지고 내가 그의 것을 나눠줬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공산주의하고. 그래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빈민을 집에 들이며 빈민 어려운 사람을 집에 들이고 저 사람 돈도 없는 사람 이러지 말고 더 귀하게 여기고 헐벗은 사람을 입히라. 장 맞으면 먹을 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풍성할 것 같지만 사랑이 점점 없어져요. 믿음의 사람이 더한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죠. 야, 전 돈 많이 벌었다. 축복받았다. 대단하다. 그 돈 번 것이 올바로 쓰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고 돈 많이 벌었다 자랑하지 마시고 그 벌었다는 말은 뭐냐면 책임감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5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을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에게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아멘.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좋아한 거 아니에요. 그 부자 되면 그만만치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 너의 재물이 녹슬었다는 거예요.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정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골육을 돌보라 그래서 골육을 돌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고로만 하면 된다. 뭐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면 된다 하면서 쇼도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정말 여기 보니까 친척을 돌봐야 되고 골육을 돌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악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골육을 돌볼 때.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줄인 자에게 양식을 주고요. 그리고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 입히고요. 그리고 골육을 뭡니까? 돌보고요.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호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이 따라 어떤 역사가 내 빛이 새벽같이 내게 비춘다는 거죠. 빛이 비친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딱 비치면요 어둠이 역사할 수 없어요. 도둑질도 언제 합니까? 밤에 어두울 때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 있는 사람은요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와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영적 문제예요. 흑암이 뭡니까? 악한 영이 막 뭔가 안 보이게 찍어 눌러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으로 찍어 누르고 우울하게 찍어 누르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안 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요. 또한 공허가 있어요. 공허가 뭡니까? 구멍이 뻥 뚫렸어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저 사람, 야, 저 사람은 돈 많이 벌어다 주는데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행복해요. 공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혼돈, 막 무질서예요. 나라가 뭡니까? 정치적으로 이게 죄가 뭡니까? 의라고 그러고 의가 죄라고 그러고 막 이게 지금 무질서예요. 이게 흑암이죠, 이게. 그러니까 빛이 딱 비치면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의 세력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가 속히 된다고 말씀해서 치유가 속히 된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약한 몸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한다 그랬어요. 공의가. 이 말이요 참 중요한 말이에요. 공의가 내 앞에서 법대로 올바로 보장받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죄가 의라고 말하고 의가 죄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더니 지금 가만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 법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사법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뭐 손들어줘서 그 사람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전광 목사님 뭡니까? 무죄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공의가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너가 찾을 때 내가 너 만나주겠다. 너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어요. 승리하길 바랍니다. 없다 하지 마시고요. 진짜 없으면요. 정말 어떻게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뭡니까? 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주님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1년 동안 순종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일주일 하루에 성경 10장 읽기. 성경 하루에 10장 읽기 도전하세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장 읽기. 그리고 유튜브 하루에 한 번 듣기. 저도 한 번씩 들어요, 거의. 나도 잘 몰라, 이 말씀. 들으니까 나중에 내 말씀이 돼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적용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잊어먹어요. 다 까먹어요. 자, 두 번째로, 예배 성공하기. 예배 성공하기. 여러분, 저도 찬양하거든요, 9시에. 찬양을 하세요. 찬양 30분만 하세요, 집에서. 찬양하면 그 30분 기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제거됐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이 됐기 때문에 육이 죽고 영이 충만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뭡니까? 실천할 게 뭡니까? 주는 삶. 농부에게는 뭡니까? 씨앗과 식량을 준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씨앗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씨앗은 먹지 말아야 되죠. 아멘. 여러분들이 11조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우리가 많이 저 어려운 사람 볼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 역에서 손 벌릴 때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기를 좀 축원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 믿고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빨리 끄세요.